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좀 많아요. 오늘 5가지 묵상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트러블 메이커를 멀리하라 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3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과는 조금 오늘 본문은 다른 차이, 바로 후반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 시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말씀하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앞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같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단순히 같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근방에, 곁에, 또 누구의 도움으로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다에서 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특정한 위치나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몸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까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해져서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저렇게 있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사모하고 꿈꾸는 것이 의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기대하는 것이 혹시 악인들의 형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배우고 본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결국은 다른 게 있어요. 폭력이 있고 그들의 입술은 어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 말에 많은 실수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늘 범죄만 생각하고 그 입술은 문제 일으킬 궁리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은 언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형통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함께하는, 오히려 함께해야 될 대상, 여러분 누구인지 바로 아시면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전략으로 싸우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우리는 전에 본 잠언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또 지혜를 조언하는 자는 강하고 힘을 더한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략이라는 말도 어떤 결정이나 행동 그리고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지도하는 사람, 조언자, 지혜를 가진 조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성경은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길을 찾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27절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오히려 아무런 지혜가 없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때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잔소리로 듣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전략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라.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말들, 특히 그런 말들을 전해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환난 날에 오히려 담대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일상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억압의 상태라는 의미인데, 그 날에 그런 상황에 낙담한다는 건, 여러분, 낙담은 용기 없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 용기 없는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억압의 상태, 어려움에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위기에 처했다고 낙심했다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많이 힘드시죠? 세상에 수많은 압박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수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가 가진 능력이 충분해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미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그러니까 도리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라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세요. 오늘도 환난 가운데 있다면,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혹시 걱정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힘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실은 먹어보지 않아서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실은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오늘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꿀이 달다는 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꿀은 달았죠. 그리고 설탕이 없던 당시에는 아마 귀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꿀을 한번 먹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꿀을 먹어봐야 꿀이 달다는 것을 아니까요. 사실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 우리의 장래가 보장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들으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지만 정작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해보지 않고 그 경외의 말씀, 지혜를 내가 가져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장래가 보장이 되는지 내 소망이 끊어지는지, 정말 끊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 여부를. 달달한 꿀은요, 여러분 한 번 먹으면 와 달다로 끝나지 않죠. 왜요? 다니까, 맛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찾게 됩니다. 지혜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달달한지 알게 되면 말씀을,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의 달콤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15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의인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쓰러뜨리기 위한 악인들의 계속된 시도, 그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16절 하반부에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넘어진다, 엎드려진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주 엎드러지게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무너지는 것은 재앙 때문이 아니라 악한 자의 행동으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노력 때문에 의인은 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의인과 또 악인 이렇게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엎드려져요. 하지만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건 의인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넘어짐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질 거예요. 엎드려질 거예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사모하시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했던 말씀, 오늘 묵상 포인트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